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연습생입니다. 네. 보통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돌 가수들 있죠? 이 아이돌 가수들이 데뷔하기까지 평균 3에서 5년의 연습생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재능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실력 있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연습생들은 오늘도 아마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성공적으로 데뷔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때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도 우리 학생들, 어른 할 거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역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시험이 끝나고 좋은 성적을 얻고 기분 좋게 엽떡도 먹고, 그렇죠? 놀러도 가고 마음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겠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십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잘 자랄 그 때를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지, 그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때가 참에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진 그 순간, 그 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아시죠?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사복음서가 쓰여지기까지 총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때를 암흑기, 침묵기라고 설교를 하지만 사실 역사학적으로 그 400년을 들여다보면 그 시기는 암흑기도 침묵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400년간 하셨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전 주전 33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한 언어로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의 영어처럼 모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를 반드시 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아주 빠르고 손쉽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400년간 첫 번째 소통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쥐어잡았습니다. 로마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사방팔방 전 세계로 군사와 물류를 보내기 위해서 도로를 갈고 닦았고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적인 로마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도로마다 그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력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로망, 로마의 입장에서는 군사와 물류가 다닐 로마의 유익이 되는 길이었으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해질 그 복음을 세상 만방에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전할 길로 하나님은 만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제국들에 의하여 유대가 점령당했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400년간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에 이 회당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사명자들이 그 회당에서 거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복음의 전초 기지를 각국에 세워 두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00년간 무엇을 하셨냐?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은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를 섬기도록 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불경하게 생각하는 동물인 돼지로 제사를 지내기까지 합니다. 이에 견디기 힘들었던 이스라엘의 명문가 중에 하나인 마카비 가문 들어보셨죠? 마카비 가문은 혁명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리죠. 이들이 겪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로 넘쳐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구원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준비시켜 두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입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출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시간은 고작 3년 남짓입니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따랐던 제자는 고작 11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수많은 나라에 전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400년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 무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때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택복권 아시죠? 주택복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로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 시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기억에 선한데 매주 주택복권을 한 장씩 사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다린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택복권이 당첨되는 때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았죠.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원하는 그 때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의 성공, 나의 데뷔 무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 자식이 잘 될 때, 나의 즐거움이 만족할 때, 바로 우리의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역시 다 그들의 때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데뷔하셨다면, 그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가 오기 위해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된 나의 삶을 통해 아직 예수님이 데뷔하지 않은 무대와 같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무대에 데뷔시켜야 할 그때를 위해 성도인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아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데뷔한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 딸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데뷔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곧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지 않아서 여전히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여전히 데뷔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연습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데뷔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기획사 사장 같은 느낌이죠. 이미 출중한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숨겨놓고 데뷔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데뷔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언어를 통일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의 언어들 있죠. 축복합니다. 뭐가 있나요? 할렐루야, 샬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할 언어는 뭘까요? 우리도 사용하고 그들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언어예요. 우리도 겪고 경험하며 사랑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들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언어는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온기, 또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망설임으로도 그들은 이 사랑의 언어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언어가,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랑의 언어가 제1 외국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로마가 했던 것처럼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올 수 있는 길, 교회로 통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이 평탄합니까?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는 수많은 부모님들과 만나면 이 가족들 우리 교회에 좀 오게 하고 싶다. 여기서 뭔가 건강한 가족들을 좀 바라보고 건강한 사람들과 만나서 좀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종종 해서는 안 되지만, 상담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로 올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로 오기 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울퉁불퉁해요. 교회를 향한 그들의 오해 때문에 생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입니다. 하지만 그 오해를 일으킨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예요. 교회 가면 돈이 털리는 줄 압니다. 돈 내지 말고 오셔도 돼요 라고 말할 정도라니까요. 왜 교회가 물질과 이렇게 결탁된 이미지를 주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도로를 포장해야 해요. 이제는 돌들을 치우고 굽이 쳤던 도로들을 일직선으로 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아무나 어떤 죄인이든 들어올 수 있는, 걸어올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회당을 세워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고 머무는 것 중요해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흩어져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머물기 싫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힘을 나누고 으쌰 응원을 하고 그 힘을 받은 사람들, 그 에너지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회당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 멋지구나. 저 사람의 언어는 사랑을 쓰는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조차도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살아가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역시도 돈을 좇으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죠.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돈입니다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 아시죠? 거기에 한로로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아나요? 한로로? 모르세요? 우리 BBS님 젊으신 분이 한로로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젊은 가수, 여자 가수이신데 그분이 3년 전에 만든 곡이 지금 역주행해서 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에게 그 가사들이 되게 위로가 되는 가사들이 많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로로라는 가수가 쓴 그 메시지가 좋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가사가 얼마나 좋길래 역주행을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들, 한로로라는 그 가수의 메시지보다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아쉽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강한 메시지, 더 생명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두고 대비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르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주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언어로 인하여, 여러분의 흩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주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정신을 이끌고 가는 그 정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님의 대비의 무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로 인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등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대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